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2017년도도) 함께 하셨던 그 한량없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불완전하고 우린 죄악이 많지만은 주님은 완전하시다고, 이 시간 그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고 이 시간 가사를 보시면서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국료를 구하네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니 주는 완전합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2018년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기대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 처음 드리는 첫 예배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배까지 우리 가운데 큰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 새롭게 한다고,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겠다고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번 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조용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2018년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 그 존귀한 주님의 보혈만이 내 영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질 예배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한 분 하나님을 높여주시고 한 분 하나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이 2018년도 새해 들어서 첫 주 2부 예배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무것 하나 내세울 것 없었던 우리들에게 2007년 한 해 동안에도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이 나라도 지켜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잘 감당하여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교회가 힘써야 할 예배, 전도, 선교, 교육, 이웃사랑과 봉사에 전념함으로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오.
주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불사의 여기소서, 여기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잘못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어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여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었네. 세겜서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세겜서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하신 피보니 더 사랑하더니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소원과 나중 되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이 순간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믿음으로 소망교회를 지켜주시고 부욱 성장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오늘을 맞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8년도도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함께 하시사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해에는 지구상에 수많은 전쟁과 테러, 기근과 재난의 소식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고통받고 신음하던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화로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해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존귀함을 잘못된 종교관으로 인한 이런 무자비한 테러와 폭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기근과 재난과 테러의 공포로부터 고통받고 상처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지켜주셔서 평안과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 조치, 중국 국경 지역에 50만 난민 수용소 설치한다는 소식, 미국의 군 당국자들의 입에서 연일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올 때 지난 1일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는 김정은 반으로 시작된 남북 관계는 2년 동안 울리지 않았던 판문점 직통전화를 통하여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기 위하여 통일 장관을 비롯한 5인의 명단을 북에 통보하였습니다. 2018년도는 북한 핵으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올림픽 정신에 입각한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한 평가적으로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고, 부흥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믿는 믿음으로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니 이 땅에 평화를 지켜주시옵소서. 세계 경제 속에서 관객들에게 희생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복받는 민족으로 정치적 안정을 주시고 도덕적 기관을 흐트러치지 않게 정직한 민족이 되게 하옵시고, 모든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민족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 마음을 품는 새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올해 세운 계획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을 매일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신년 감사예배 정기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로서 새해를 시작하게 하셔서 은혜 충만함으로 기도하며 계획된 모든 일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열매 맺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간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신 언약을 믿고 말씀으로 의지하며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이 땅에 상처받는 영혼들을 치유하며 그리스도인의 가키를 사회에 드러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이정현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 충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속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우리들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릴 때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에 따라 감사함으로 심게 하시고 자원함으로 심게 하시고 힘껏 심고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심음으로 풍성히 거두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에게 믿음과 은혜와 열심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주시고 개인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번창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 주시고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문제들이 풀리게 해주시고 마음의 고통과 영적인 시달림 속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가정의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어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바라는 모든 소원을 주 안에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구석구석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모든 사랑의 손길들이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고 참으로 행복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자들과 이용자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잘 안배하고 사용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1월 첫 번째 주 수막 예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또한 오늘부터 영화부 영세에서 3세 예배가 12시 20분부터 4층 유아실에서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 재직회 각 부장들 모임이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내일부터 수요일 새벽까지 1월 정기기도회가 장로의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강사는 동산교회 이종필 목사님이십니다. 새벽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1월의 건강한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는 결심과 시작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정하여 지킵시다.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랍시다. 이웃과 화목하며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올해는 모든 성도들이 주3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봉사보다 중요한 일이며 우선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부로 장년부 이교구를 담당하실 나연덕 전도사님과 청년부를 담당하실 김창영 전도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새해 탁상 달력에 동그라미를 하시고 월 옆에 자기 이름을 써서 매월 마지막 날에 사진을 찍어 자기 반 선생님이나 구역 인도자에게 보내서 6월 말에는 선생님과 인도자가 종합보고를 서면으로 부장님과 교구장에게 합니다. 그리고 연 2회 시상을 합니다. 2018년 차량 운행 시간표가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 외 개인적으로 운행표가 필요하신 분은 1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주일 점심 식사를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1층 로비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성도분들의 섬김으로 기쁨이 넘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사랑 천사운동을 합니다. 매월 한 구자 10,000원의 헌금을 드리는 자가 1,004명이 되게 하는 운동입니다. 2018년 청지기로 구역의 지역장과 인도자와 구역장을 임명합니다. 귀한 사역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기부금 납입증명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서는 4층 헌금 필경대에 있으며 작성하신 후 신청함에 넣어주시고 서류는 1월 둘째 주 이후로 1층 사무실에서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목사님, 양윤정 사모님이 새해를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점심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이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계획들 가운데 오직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소망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한 주 되세요. 고맙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올해 한 해 성경을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을 읽는 그런 운동을 펼칩니다. 여러분 광고를 들으셨던 것처럼 지금까지도 잘 해오신 줄 아는데 하루하루 미루다 보면 나중에는 한꺼번에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성실하게 3장씩 성경을 읽어나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달력에는 오늘 읽어야 할 성경의 분량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읽고 동그라미를 치고 읽고 동그라미를 치고 이렇게 해서 한 달간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으시고 1월, 2월 옆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쓰셔서 그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러분의 구역 인도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구역 인도자는 그것을 다 취합을 해서 교구장에게 보내주면 1년에 2차례 잘 읽으신 분들에게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서 교회 사랑 천사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그 주보 안에 교회 사랑 천사 운동 봉투를 하나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한 달에 한 구자 10,000원씩을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을 줄 압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1,004명이 참석하는 운동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출석하는 교인들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석하는 교인들만큼이라도 이 운동에 다 동참을 하신다면 금방 천사운동에 도달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몇 구자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반드시 한 구자씩을 꼭 하셔서 이 천사운동에 다 동참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구자를 쓰시고 내가 어디 부서에 속했는지 이름을 쓰시고 헌금을 해 주시면 교회 재정부에서 제일 위쪽에 있는 번호를 줄 겁니다. 그 번호를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내시면 재정부에서 번호를 다 1년 번호를 매겨서 이 헌금 봉투를 어디에 두는가 하면 1층 로비에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1층 로비 텔레비전 밑에 보면 1년 번호가 있습니다. 1번부터 100번, 101번부터 200번.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그 번호를 앞에다가 기록되어 있는 그 표를 보시고 내 번호가 101번이다 그러면 101번에서 200번 사이의 칸에 여러분의 봉투가 꽂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달부터는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헌금을 다시 하시고 그 다음에 내려가시면 거기에서 101번, 2번, 101번 글 안에 꽂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한꺼번에 많이 하지 마시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하여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작정을 하셔서 교회 사랑하는 운동에 다 동참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동참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요. 네. 오늘부로 우리 장년부 2교구를 담당하실 우리 나현덕 전도사님하고 그리고 청년부를 담당하실 우리 김창영 전도사님 부임을 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 왼편에 계시는 우리 나현덕 전도사님 지금 인천에 거주하고 계시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계시는 부부는 김창영 전도사님 부부이고 설아에 7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 유치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이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와 또는 협력을 부탁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월달 교회 예배와 행사를 제가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월 첫 주에는 제가 그 달에 무슨 일이 있는지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4일에는 총회에서 신년 할애가 있었고요. 어제 오후에는 우리 각 교육부의 부장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100% 참여를 하셔서 같이 한 2시간 동안 교회 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맛있게 점심을 먹고 헤어졌습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는 재직회 각 부서장 모임이 있습니다. 재직회에 각 부장들이 있으니까 각 부장들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서 같이 교회 일을 의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일 내일 아침입니다. 경기 남노회에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내일 오전에는 또 노회 신년 할애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수요일 새벽까지는 1월 정기 기도회입니다. 우리 유종필 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5시 반입니다. 올해 새벽 예배가 5시 반으로 바뀌었으니까 5시 반에 본당에서 새벽 예배를 진행을 합니다. 정기 기도회에 많이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일에서 13일까지는 청년부 동계 수련회가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서 유익한 시간, 은혜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와 협력을 부탁하고요. 14일에는 중직자 교육이 있고 21일에는 주일인데 제가 2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대전까지 내려가서 남부노회의 재직연합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의를 하게 되겠고요. 23일에는 의정부 교도소에서 집회를 합니다. 의정부 교도소에서 집회는 제가 1년에 한 차례씩 꼭 하는데 대단히 은혜로운 그런 집회입니다. 그 수감자들이 그 중에는 그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은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집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간증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자주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7일에는 구역 인도자와 구역장 수련회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이라서 밖으로 나가서 수련회를 하려고 해봤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27일 하루 동안 교회에서 하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29일부터는요 한신 휴 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29일부터 2월 2일까지는 목회대학원 강의가 있는데 제가 우리 교단의 목회대학원의 원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원장이 되었기 때문에 2월 2일에는 원장 이취임식이 있습니다. 이임을 하시는 분이 있고 제가 취임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이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에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리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주의 약속에 따르네 나 걸어가리라 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가라는 말이 많이 나타납니다. 1절에 그가, 2절에도 그가, 그리고 3절에는 그 사람이, 그리고 6절, 8절에도 그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에스겔서 47장 이전에도 여러 번 그가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이 말하는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종 천사를 시켜서 에스겔에게 이 에스겔 선지자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선지자가 본 이상은 성전 밑에서 흘러나온 생수의 강이 온 땅을 옥토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동쪽으로 나 있는 문에 문지방 밑에서 샘물이 흘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가서 보니까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소는 성전 안에 있는 거룩한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 거룩한 처소에서 물이 흘러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을 근거하여 볼 때 물은 성전의 거룩한 곳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누가 그 이름을 두시고 계시는가 하면은 곧 하나님이 이름을 이곳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소에 임재하여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또는 하나님의 선택된 당신의 백성들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이곳에 임재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물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물을 흘러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물이라는 것은 만물을 소생시키는 생명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살리는 생수입니다. 이 물은 생명과 구원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물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흘러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을 하게 됩니다.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소나기에서 어떻게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까? 모세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이 해방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이나 단합된 힘으로 그들이 자유를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자유와 해방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편팔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는 너희를 애굽에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은 구원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스가랴서와 요엘서에서도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하셨고, 그리고 예레미야 2장에 하나님이 그 당시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오직 하나님 외에는 세상의 그 어떤 능력과 권세와 지혜도 생명과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강물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온 것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두 번째, 물이 사방으로 흘러가서 강을 이룹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동쪽으로 흘러가고 또한 남쪽으로도 흘러갑니다. 천사가 손에 줄을 잡고 천척을 가서 물을 재어보니까 그 물이 발목까지 왔습니다. 다시 500m를 가서 물의 깊이를 재어보니까 이제는 그 물의 깊이가 무릎까지 왔습니다. 다시 500m를 더 가서 재어보니까 이제는 그 물이 허리까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500m를 더 가서 물의 깊이를 재어보니까 이제는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성소에서 조금씩 흘러나온 그 물이 이제는 큰 강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곳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강원도 태백에 가면 황지연못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땅속에서 물이 퐁퐁 솟아납니다. 굉장히 그래도 많은 물들이 땅에서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도랑을 타고 흘러가는데 그 도랑을 가리켜서 황지천이라고 합니다. 황지천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 물은 안동댐으로 흘러갑니다. 안동댐에서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를 가로질러서 저 부산까지 흘러가서 부산에서 남해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황지연못의 그 작은 물이 장장 1300리의 낙동강의 물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이것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물은 이제 사방을 뒤덮게 되는 큰 강물이 되었습니다. 생명수가 성전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방으로 두루 흘러 강을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인간의 육신적 혈통이나 사회적 지위나 성별이나 학력이나 재물 등의 그 어떤 자격이나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도 이 생수는 흘러갑니다. 이슬람 난민들에게도 이 강물은 흘러갑니다. 머리가 뛰어난 천재들에게도 이 강물은 흘러가게 되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시골 할아버지에게도 이 은혜의 강물은 흘러갑니다. 세계 10대 부자들에게도 생명수는 흘러갈 수가 있으며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에게도 이 물은 흘러갈 수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의 강물이, 이 은혜의 강물이 5대양 6대주에 흘러갈 수 있으며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모든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은혜의 강물입니다. 모든 사람이 넉넉한 만족을 얻기에 충분할 만큼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만물을 소생시키시는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세 번째, 물은 만물을 소생하게 하고 풍성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상을 보여준 천사가 다시 에스겔을 이끌고 강 주변으로 인도를 합니다.
선지자가 본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이적이었습니다.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강 좌우편은 요단강 양쪽의 땅을 말하는데 이는 유대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 땅은 척박한 황무지인데 이곳에 물이 닿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나무가 자라서 그 나무가 숲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무의 수량이 많다는 뜻도 있지만 질적 풍부함과 외적인 크기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말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는 사람들은 그의 대부분 이집트를 거쳐서 이스라엘로 입장하는 그런 여행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여행을 하는 이유는 모세의 출애굽 여정을 같이 밟기 때문에, 그 여정을 따라서 여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성지 순례자들은 애굽을 거쳐서 이스라엘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곳에 가면 르비딤이라는 곳을 거쳐서 이제 시내산에 이르는 여정이 있는데, 이 르비딤에서 시내산까지 가는 그 모든 곳은 전부 다 사막이고 그리고 광야입니다. 사막이라는 말은 모래밖에 없다는 얘기고 광야라는 말은 돌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수십 킬로를 버스를 타고 가더라도 양쪽이나 산이나 모든 것들은 다 모래고 그리고 돌뿐입니다. 이런 곳을 지나가는데 정말로 황량한 그 사막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런데 르비딤 골짜기를 갈 때 모든 관광객들은 그곳에 내려서 한 곳을 주목하고 한 곳을 여행하고 떠납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면은 조금 올라가면 샘물이 퐁퐁퐁퐁 땅에서 솟아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샘물이 작은 또랑을 타고 한 2km 쭉 이렇게 흘러가는데, 참 신기하고 이상한 것은 그 샘물이 흘러가는 그 주변에는 파란 풀들이 나 있고 그리고 나무들이 자라고 새들이 깃들고 작은 짐승들이 노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전부 다 황량한 사막입니다. 그리고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볼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만큼은, 르비딤 골짜기만큼은 그렇게 파란 풀들이 있고 그리고 나무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샘물로 인하여서, 그 위쪽에서 조금씩 솟아나오르는 그 샘물로 인하여서 그것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물이 닿는 곳곳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물이 강을 이루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간 것입니다. 이 바다는 사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해는 염분이 보통의 바다보다도 5배나 염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다를 우리는 죽은 바다, 한문으로 사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생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물고기도 이 사해바다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흘러내려오는 그 강물, 흘러내려오는 그 생수, 흘러내려오는 그 물이 사해바다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사해바다의 물이, 죽은 물이 살아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물이 저 물을 살리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 들어온 그 물이 죽은 바다의 물을 살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강력한 생수가 흘러 들어가므로 저 죽은 바다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9절 1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았다. 이 강물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바다가 살아납니다. 바다가 살아나니까 그 속에 있는 생물도 살아나고 물고기들도 많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 강이 이르는 모든 것이 살아났습니다. 이 강물, 영생수, 생명수가 닿는 곳곳마다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강가에 어부들이 서서 그물을 치며 고기를 잡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고기들의 종류도 다양한데 마치 큰 바다의 고기같이, 이 지중해의 고기같이 그 사해바다에 심이 많은 고기가 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2절에 각종 과실나무에는 열매가 끊이지 않고 풍성이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생수가 들어가니까 나무가 살아나서 잎이 청청하고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데 풍성이 맺게 되고,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로 사용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물은 만물을 소생하게 하여 풍성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변화이고 이적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가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이 엄청난 뼈들이 과연 살아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야, 이 무수한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생기가 사방에 미치게 되니까 뼈들이 서로 맞추어져서 사람의 모습이 되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더니 일어나서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마른 뼈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생기가 그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고 그 생기가 각 뼈들에게 들어가게 되니까 그것으로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성전의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깊은 강물이 되어서 흘러가니까 그 주변의 모든 광야가 옥토로 변하고 나무와 풀들이 무성히 자라고, 이것이 죽은 바다에 들어가니까 바닷물을 살리고, 바닷물을 살리니까 그곳에 심이 많은 물고기들과 생물들이 살게 되고, 어부들이 그곳에 거주하며 고기를 잡고 많은 과실수는 열매를 맺는데 사시사철 지천지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 환상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지자가 된 사람입니다. 에스겔에서도 물론 바벨론 포로지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도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다가 70년 동안 이곳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포로지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이제 이 백성이 해방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므로 회복될 것임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귀환의 역사, 이 회복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풍성하게 이루실 것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강물,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여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겠다는 이상인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환상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운동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얼마나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이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7장을 통하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격이 그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주의 백성이 누릴 진정한 영적 은혜가 이처럼 풍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로 말미암아 은혜의 풍성함과 놀라운 치유의 효력과 회복의 은혜를 누린다는 의미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이 강단에서 흘러나와서 여러분의 발목과 무릎과 허리까지 찼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여러분이 마음껏 은혜의 강물에 수영하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이 은혜의 강물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정에도 이런 은혜의 물결이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과 기도하며 애써서 하고 있는 사업장에도 은혜의 축복의 강물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이 민족에게도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생수의 강이 구석구석에까지 스며들어서 풍성해지고 전혀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이 회복의 강수, 은혜의 강수, 치료의 생수가 닿는 곳곳마다 회복되고 치료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은혜의 물이 닿는 곳곳마다 박토는 옥토가 될 것이고 메마르고 완악한 마음이 변하여 부드럽고 은혜로운 마음이 될 것이고 죽은 영혼들은 살아나게 되고 열매 없는 나무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지치고 상한 심령은 용기와 생기를 얻게 될 것이고 근심 걱정 속에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평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변화가 될 것이고 부정적이고 원망하던 마음이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될 것이고 바벨론의 강가에서 울며 절규하던 실패와 좌절과 원망의 소리가 기쁨의 희망의 소리가 될 것이고 늘 부족을 느끼던 사람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도 부부에게도 은혜의 생수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생수가 들어가게 될 때에 그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고 강건해지고 번창해지고 행복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생수를 마심으로 2018년 한 해 동안 풍성하고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남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했으나 살지 못했던 2018년도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에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물로 인하여서, 은혜의 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수가 닿는 곳곳마다, 그 은혜의 물결이 닿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번창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만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깨어진 부부 사이에도 은혜의 물결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에 여러 가지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그런 가정에도 이 생수의 물이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와 이 사회와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도록 도와주시고, 이 생명의 강이 흘러가도록 도와주시어서 그 생명의 물이 닿는 곳곳마다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한 해 동안 많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 청지기를 임명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장님, 인도자님, 그리고 구역장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이 명단을 보시고 지역장님들 일어나시고, 그리고 인도자님들 일어나시고, 그리고 구역장님들 그 자리에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직분들입니다. 귀한 직분입니다. 한 사람도 회피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셨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벌떡 일어나셔서 임명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2018년 구역의 지역장과 인도자와 구역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을 따라서 한 해 동안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박수로 크게 축하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예가기도 송하겠습니다. 하늘이 대신 아버지 이런 거로 가사 주님 나라 헤마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새해 들어 첫 주 2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오늘 구역 지역장으로 인도자로 구역장으로 임명을 받은 모든 세계의 청지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